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사락스, 육체, 육신, 몸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를 오늘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이 사락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몸이에요. 몸뚱아리.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건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몸만이 아니라 그냥 개인, 전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전체.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할 때 이 육체는 어떤 죄된 본성을 지닌 어떤 존재, 이걸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 전부를 중립적으로 표현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때는 육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똑같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개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그냥 개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개인 사람,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여기는 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때는 육체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즉 이 몸뚱아리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와 살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 그 모습 그대로요. 죄인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은 몸뚱아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간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몸을 지닌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도요.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히브리서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사락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몸뚱아리였어요. 영혼과 반대되는 그 몸뚱아리.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에게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몸이 떠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는 전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전인을 나타내는 개인 인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없다. 피와 살을 지닌 그런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같은 뜻이고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참 사람이 되심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몸뚱아리, 두 번째는 인간 전인,
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살펴볼 겁니다. 뭔가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쓰여요. 그때는 대부분 육체라는 말로도 쓰이긴 하지만 육신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몸을 나타낼 때는 몸, 그리고 전인을 나타낼 때는 육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을 나타낼 때는 육신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내일 또 살펴보자고요. 조금 어려워도 한번 머릿속에 딱 잡고 가시면 그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